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욥기 21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에 대한 욥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1장 1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악인의 형통에 대한 욥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욥기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그 아브라함 당시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마 기원전 한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이 넘은 그러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욥이 거의 한 200살 정도 살았다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시 한 175세까지 사셨는데, 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른 거는 당시에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가축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를 측정을 했는데, 그 욥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욥의 가축의 숫자가 나옵니다. 뭐 양이 뭐 7천이요, 낙타가 뭐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요 500이요, 그리고 많은 종을 거느렸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아브라함 당시의 그 시대 상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욥기가 족장 시대인 그 아브라함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장 3절에 보면 욥기서 그 욥을 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 근데 이제 전에 그 개역 성경인가요? 거기에는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이 욥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가 한 40장까지 되는데요. 그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욥이 잘 살다가 갑자기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천상회의라는 게 나옵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천상회의 두 번에 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결국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욥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이 뭐 있었냐면은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그 10명도 다 죽고요. 또 거기다가 욥이 그 온몸에 이 종기가 나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막 길에 앉아가지고 돌 조각, 기아 조각 이런 걸 막 몸을 긁고 막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게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폭삭 망한 데다가 자기 몸까지도 이렇게 병이 드는 거죠. 그 욥에 그 병이 났는데,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의인인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는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러한 거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욥의 고난은 좀 고난의 신비라고 그래서 그러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게 신정론이라고 그런다. 이 신정론, 그 우리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신정론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의로운 사람,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러한 문제예요. 굉장히 이거는 미스테리한 거죠. 욥이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선한 하나님이면 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선한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모순투성인가? 그것도 대답할 수 모순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인이 의인을 또 압제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이요. 이러한 문제들이 다 이게 신정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그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잘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는데 거기다가 몸까지 완전히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걸 볼 때 과연 이게 뭔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정론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철학에서는 세속 철학이죠. 어떻게 보냐면 그거를 인과응보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그 인과응보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도 대답이 안 되면은 뭘로 설명하냐면,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 하나님 신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 허구야. 이것으로 이렇게 답을 얻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시야.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뭐 신을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또 있다면은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세속 철학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답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인과응보식으로 설명하는 거,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이제 그러한 그 인과응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은 오늘 여기 욥에 대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과의 변론의 중점이 바로 인과응보,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 이 신정론에 대해서 이 기독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오리겐, 그 초대교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고대교회요. 그 다음에 아퀴나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거 악과 고난은 그 피조물이 이게 인간이 자유를 남용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라이프니츠라는 이거는 이제 철학자죠.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는 이 악은 사진 속에 보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사진 속에 있는 그림자처럼 이 선에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 항상 그림자처럼. 사람이 뭐 이렇게 물체를 찍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악은 항상 따라다닌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물론 이제 제가 욥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신정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에 고난이 있고 또 악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악과 고통의 근본적 책임은 인간의 그 범죄의 결과이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래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고난이 선이 되게 한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이 존재하는 것은 그 심판을 유보하기 때문에 그렇다. 악을 뭐 그 즉시로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 왜냐?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즉시로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즉시로 심판하시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이 이 세상에서 그 존재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 성경에서 보면 이 고난과 악은 영원하지 않다. 그걸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이러한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신정론에 대한 이 질문, 이거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악과 고통의 근본적 책임이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보고, 고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선이 되게 하시는데 이 고난을 통한 연단,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이 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또 유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고난과 악이 정말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서 보듯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걸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욥기서 21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그 욥기서 21장도 바로 욥이 왜 이렇게 그 악한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는가, 욥이 그거에 대해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신정론에 대한 이 대체적인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요. 우선 보면 욥에 보면은 3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3명의 친구가 나와서 욥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보고 찾아왔어요. 위로해 주려고. 그리고 정말 일주일 동안은 같이 있으면서 막 같이 위로도 해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기를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아, 우리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도 다 죽고
또 너도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내가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한 얘기를 계속 돌아가면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욥은 그게 아니다. 나는 악하지 않다. 그 다음에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지은 죄가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21장은 이 세 친구 중에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있는데 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너 욥이야 너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빨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발이 한 얘기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자꾸 욥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너는 악인이라 그래. 근데 이제 여기 소발은 오늘 20장에서 소발이 또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욥한테. 그래 욥이 21장에서 아니야. 악한 사람도 이렇게 잘 사는 경우가 있어. 예? 그거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발이 그 욥에게 이렇게 욥을 갖다가 질책이라고 그러죠. 욥을 질책하는 거가 두 군데 나옵니다. 11장에도 나와요. 20장에도 나오지만은 11장에도 이런 말이 납니다. 소발이 욥한테 그럽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소발도 여기 11장에서 보니까 욥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 너 회개하라. 그 욥의 친구들도 또 따라 같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15장 16장이면 친구들을 갖다가 나무랍니다. 아니야. 욥이 그래. 15장 16장에 그러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로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자꾸 욥아 너 죄 때문에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욥은 아니야. 욥인 16장에서 그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그래고는 계속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왜냐? 욥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야. 내가 나쁘기 때문이야. 막 자꾸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소발도 11장에서 이렇게 두 번씩 다 얘기해요. 근데 소발은 11장에서 한 번 하고 또 20장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0장에서. 또 20장에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아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기를 또 해줘요. 그러니까 20장에서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소발이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악인이 잠시 동안만 잘 살다가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고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자랑도 잠깐이고 악인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어떤 악인이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소발이 20장에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욥에게 하는 겁니다. 욥아 내가 너 과거에 잠시 동안 잘 살았지?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쳤지? 자랑이 있었지? 그러나 너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야. 욥아 너로 자신을 봐라. 너 지금 현재 너 똥처럼 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소발이 이제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욥에게 위로하는 말이 아니죠. 욥을 어떻게 보면은 질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죄 때문이야. 빨리 회개하고 너 그렇게 회개해.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자랑도 잠시여. 20장에 그럽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야. 결국은 똥처럼 영원히 망하는 거야. 요봐, 네가 과거에 잘 살았었지? 잘 살았었고 그 다음에 네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지? 그게 잠깐이야. 자랑도 잠시여. 경건하지 못한 즐거움도 잠깐이야. 그런데 왜 지금 너를 봐? 너는 이제 내가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받는 것이야. 이거 얘기를 소발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장에 보면 그 얘기를 제가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면요. 20장에 소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요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요게 욥한테 하는 얘기예요. 욥이 이렇다는 거예요. 욥이. 너도 과거에 잘 살았지. 그게 잠깐이었고 너 즐거움이 있었었지. 그것도 잠깐이야. 욥아, 너는 그러니까 네가 악 때문에 너는 망한 것이야. 그리고 욥이 이 말을 들으니까 욥이 자기는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지만은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은 악인도 잘 사는 경우가 있다. 악인의 형통이라 그럽니다. 악인도 잘 사는 경우가 있다. 악인도 잘 사는 경우가 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래서 욥이 여기서 오늘 2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말이야,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의인도. 죄가 없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죄가 있고, 정말 악한 사람도 일이 잘 되고, 형통이라고 그러죠. 일이 잘 되고 잘 사는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2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욥이 먼저 1절부터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 말을. 너희들이 자꾸 내가 죄 때문에 또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잠깐 잘 살다가 이렇게 망했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조롱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라. 욥이 그런 1절에 보면 이럽니다. 2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자, 너희가 나를 조롱하는데 우선 내 말을 들어봐라.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욥이 욥을 보러 왔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욥 자신은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 나중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 친구들한테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겠지만, 5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그러나, 우선 내 말을 들어봐라. 나를 조롱하기 전에. 너희들 자꾸 나를 조롱하는데 내 말을 들어봐라. 이제 그런 그것을 욥이 바로 1절에서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은 자신은 고난을 받을 만한 범죄 사실이 없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악한 사람도 잘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악한 사람. 나처럼 이렇게 죄가 없고 또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은 다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인데도 악한 사람이 또 못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악한 사람인데도 잘 사는 경우가 있다.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7절 12절은 그럽니다. 약한 사람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장수하고, 이 장수라는 게 오래 살고, 또 세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많이 있다. 강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그럽니다. 21장.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오래 살고 또 세력이 또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 역사학자들이 그걸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고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이집트 왕들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들 중에서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거의 100%다 악한 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이 왕들 중에 보면 선한 왕이 그래도 몇 명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인데 그 중에 선한 왕이 있어요. 뭐 히스기라든지 요아스 왕이라든지요, 뭐 여사밧 왕이라든지요, 선한 왕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 역사학자 헤로도트가 보니까 이집트의 악한 왕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잔인하고 악한 왕들이 대개는 잔인하고 뭐 이렇게 뭐 1년, 2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60년 이상 이게 통치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잔인하고 악한 왕들이. 야, 그러니까 이게 잔인하고 악하다 그래서 뭐 짧게 한 것이 아니고 오래 60년. 정말 이게 60년 동안 왕위에 있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저도 그 조선시대 그 왕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또 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만요. 왕들이, 오랫동안 있는 왕들이 드뭅니다. 보면 40년 이상 하면 오래 하는 건데요. 40년 이상 한 왕들이 드물어요. 조선시대에는 영조 임금이 4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조 임금인가? 영조 임금이 선조 임금이. 얼마 안 돼요. 40년 거의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조 임금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남유다에서도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이라는 오래 한 왕들이 40년 이상이 드물어요. 한 명인가 두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므낫세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은 55년 했는데 이 므낫세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악한 왕의 예를 들 때마다 나오는 게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이 므낫세 왕은 12살에 왕이 됐는데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이런 말이 납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도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악하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하는 왕이 누구냐?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55년 통치했어요. 다른 왕들은 물론 40년 넘은 왕도 한 명인가 있어요. 남유다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이렇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중에 정말 또 악한 왕으로서 이름을 날렸는데 이 왕은 몇 년이에요? 40년 했어요. 41년.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 욥이 얘기한 거 이 말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또 세력도 강합니다, 이게. 예?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도 강하고. 우리도 우리 가까이에는 북한에는 김일성 정권이 70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야, 얼마나 이게 장수하는 거지, 이게요. 또 세력도 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돼요. 또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멸망하기 전에도 거의 한 7, 80년에 걸쳐 공산당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일본 식민지 시대도 일본 거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욥도 그런가. 어째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거를 욥이 그걸 많이, 그럴 악인도 이렇게 장수하고 그 다음에 세력이 강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처럼 악한 사람도 이렇게 세력이 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이렇게 보면 이 악한 사람이 장수하고 세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적에서 그러하구나. 자손들도 굳게 서고, 이게 뭐예요? 아주 그냥 자손이 목전에서 잘 된다는 거죠. 악인의 자손들이. 근데 욥은 사실은 이거를 그 욥의 자녀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으니까 빌닷이 그걸 보고 빌닷이 비난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 18장 19절에 악인들은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후손도 없을 것이다. 뭐 빌닷이 비난합니다. 근데 그 욥은 아니다. 이게 악인들도 이렇게 자손들이 많고 이게 잘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다. 8절에 그러거든요. 욥이. 뭐 그런 경우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보죠. 많이 보죠. 그리고 또 그 욥이 그럽니다. 이런 악인들이 후손들 장수하고 세력도 강하고 자손들도 잘 될 이렇게 강할 뿐만 아니고 또 그 악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다. 야, 악인들이 그러니까 평안히 잘 살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신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치지 않으신다. 또 이거에 대해서도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욥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악인이 멸망하나 반드시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악인이 형통한다 그러죠. 악인이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히 산다는 거죠, 악인들이. 그 우리가 뭐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 그랬잖아요. 물론 나중에 죽었지만요. 헤롯 왕도 사실 이 헤롯 왕도 보면은 그 헤롯 왕의 통치가 거의 뭐 50년 이상, 50년 이상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왕은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도 죽이고 그랬죠. 헤롯 왕의 그 이제 후손들이 그렇죠. 헤롯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해서 그 헤롯 후손들에게 헤롯 왕 자체로도 보면 거의 50년 이상을 다스렸습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뭐 40년에 걸쳐서 짓고 그랬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나중엔 충이 먹어서 죽었지만요. 그렇게 편안히 살고 뭐 그들의 통치 기간에 그렇게 한다는 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또 욥이 또 그럽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다 그렇진 않고 또 그 악인들의 장수하고 또 세력이 강하고 후손도 잘 되고 또 그들이 편안히 살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매도 그들에게 없지만은 또 그들의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이 악인들에게 어떻게 돼요? 가축들도 잘 자라고 새끼도 잘 낳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악인도 어떻게 물질의 부를 누린다는 거죠. 물질의 부를. 우리 저도 과거에 보면 이 우리나라 동화에 보면 흥부놀부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흥부놀부가 망하지만 흥부놀부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흥부는 착한 흥부인데 이거 못 살았고 그러니까 악인도 이렇게 어떻게 돼요? 부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이 독재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 약한 이런 많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물질의 부가 결국은 경건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 오늘날도 보면 이 주식 투자라니 부동산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거, 엊그제도 보니까 뭐 집 하나 팔았는데 살 때 팔 때 그 떨어진 그 비용을 뭐 10억인가 뭐 10억 그렇게 뭐 투자 이게 남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평범한 사람은 월급 받아가지고 10년 내내 뭐 평생을 벌어야 1억 2억 모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버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이것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것이 경건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경건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보려면 이 특히 기독교 계통에서는 번영신학이 유행하잖아요. 이 번영신학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큰 교회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나쁜 목사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번영신학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그러나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좋은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가 나쁜 목사다. 큰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이 결국은 물질이 경건함의 척도가 아니듯이 교회가 크다는 것이 결국은 경건함의 척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물론 2단이지만 대표적인 2단, 요즘에 보면 신천지 있잖아요. 그 신천지 뭐 교주 이모라는 사람이요. 그 신천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역한다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 보니까 그 숫자를 보니까 뭐 이게 숫자가 뭐 20만 30만 명 돼요, 신천지에. 그리고 거기에 뭐 유명한 교수 무슨 뭐 공무원들 다 거기 가입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도 많고요, 부자고 교인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창시한 뭐 신천지 교주가 경건하고 뭐 의인이고 좋은 사람입니까? 우린 그렇게 보고 있지 않잖아요. 기거한다는 게 남의 교회에 이렇게 몰래 사람들을 보내가 뭐 추수꾼입을 보내가지고 남의 교회 교인들을 싹 빼나오고 이런 일이 나고, 얼마나 악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제도 보니까 뭐 CCC에도 대학생 선교회죠, 한국에. 거기에까지도 뭐 한 40여 명 정도를 신천지에서 몰래 추수꾼을 이렇게 들여보내서 그 CCC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포섭해서 끌고 나오려고, 그러한 그 프로젝트가 있었다. 이것이 다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CCC 본부에서는 거기 이제 이렇게 막 그냥 막 소란하죠. 지금 막 난리 났죠. 그런 일을 신천지에서 음모를 꾸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물질의 부, 또 어느한 이러한 것들이 경건함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고, 재산이 적으니까 그 사람은 악인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목사고, 교회가 작다고 나쁜 목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욥도 그러잖아요. 악인도 평안하고 장수하고 세력도 강하고 평안하고 두려움 없고 하나님의 매도 임하지 않고, 그 물질도 풍부하고, 숫소를 새끼를 베고 아들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낙태도 안 하고 잘 산대요 다. 또 여기서 욥이 그럽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또 잘 산다는 거죠. 수도 많고. 11절에 그럽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춘다. 춤을 추고. 양떼같이 많다는, 양떼 같다는 것은 수가 많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춤을 추고. 어떻게 추냐?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로 즐긴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쾌락을 즐길 때는 쾌락. 그러니까 의인의 자녀는 뭐예요? 의인의, 이 악인들도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잘 된다는 거죠. 뭐 수도 많고, 그리고 놀기도 잘하고. 악인들도요. 악인들의 자녀들이죠. 근데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뭐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가리켜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악인의 자녀들은 뭐예요?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고 춤추고 이런 거 잘한다 이거예요. 수도 많고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악인의 자녀들은. 오늘 이 중국 공산당들이 보면 18세 이하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 못하게, 교회 교육을 받지 못하게,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금해놨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정말 악인의 자녀들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이 공산당들은 뭐예요? 공산주의의 이 무신론, 이러한 그 유물론 이런 거 이런 사상을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공산당들은 거기 자기 자녀들을 망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18세에는 못 가게, 교회 기독교 교육을 접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해놨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는 마찬가지죠. 북한도 뭐 유치원 때부터 뭐 어버이 김일성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보면 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 쾌락주의 이걸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방송도 그렇고 교육 방송도 그렇고 특별히 요즘에 보면 이 성평등 뭐 이런 거 가르치면서 이상한 거 동성애 뭐 이런 것도 막 가르치면서 이상한 걸 지금 아이들에게 이 성적인 쾌락 이런 거를 어린 나이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성교육 엊그제도 보니까 성교육 한다고 어린애 교재 초등학교 교재 완전히 이게 포르노 잡지 같은 그러한 그 그림 뭐 사진 또 이런 것도 글을 써가지고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 포르노 잡지보다 더해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성교육을 가르쳐. 완전히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쾌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예? 아브라함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도 하나님이 내가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자식과 건석에게 하나님의 도와 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온 거죠. 신명기 6장 4절 쉐마 교육이죠. 네 자녀에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 악인의 자녀들은 뭘 배우고 있어요? 쾌락. 오늘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 공산당은 아예 하나님을 말씀을 아예 18살 때까지 못 듣게 하고 들으면 뭐 처벌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이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뭐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죠? 뭐 성평등, 뭐 이상해요. 뭐 동성애 뭐 이런 걸 막 가르치고, 동성끼리 뭐, 어떻게 뭐, 그리고 또 이 성교육 한다고 그러고서 이 포르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건 악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인들이. 근데 이것이 여기는 욥도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런데 그 악인들이 그 일을 갖다가 잘한다. 응? 세력을 가지고 세력도 있고 참 수도 많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런 악인의 형통, 왜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심판을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느냐?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기다리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죄를 범하니까 그 이웃 나라인 바벨론과 아시아를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잖아요.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되는 경우, 그러한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우리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모방하려고 하거나, 세력이 강하고 그러니까요, 잘 되고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욥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인이 강하고 의인이 못 사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보고 있죠. 지금도 보고 있죠. 지금도. 뭐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보고 있어요. 또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같은 경우는 번영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 번영 신학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 큰 교회는 좋은 목사, 큰 교회라면 좋은 목사, 작은 교회라면 나쁜 목사. 큰 거는 좋은 거죠. 작은 거는 나쁜 것이고.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부자는 좋은 것이고. 이 크고 작음은 경건함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 의인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도 잘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이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악인이 형통하지만은 그들은 순식간에 그 음부로 떨어질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모른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기도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악인들은. 왜냐? 자기들이 잘 되고 또 세력도 강하고 잘 살고 또 자기 자녀들도 잘 되고 막 그러니까요. 그게 여기 보니까 그 14절에 그럽니다. 악인들이 정말 이게 순식간에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지만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악인들은 자기들이 잘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을 받고 우리가 왔다. 모세가 얘기하면서 그걸 내놔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5장이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서 악인도 그랬잖아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느냐? 전능자다.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그 얘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무슨 소용이, 기도가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세상을 자기들이 다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엊그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대표자라고 또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는데 그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방역은 과학이다. 과학이지 신앙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폐쇄시킨, 주일 예배를 못 보겠어요. 개신교회들은요.
그게 목사님들이 그 말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교회 예배를 폐쇄한다. 이거 항의 한번 못하고 그냥 왔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은 얘기도 한 것 같지만은 그 뭐로 그 청와대 가는지 몰라요. 그 예배를 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청와대에서 예배를 중지했으면 그거를 우리는 중지할 수 없다. 저 대통령 그러잖아요. 방역은 과학이지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중지시켰잖아요. 완전히 못 보게. 그러나 교회 목사님들이 청와대 가서 아유 저기 대통령님 그 예배를 못 보게 하시다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방역은 과학이지 신앙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나왔잖아요. 그냥 예배 주일날 안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개신교는 거의 다. 물론 이제 반발해서 드리는 목사님 교회도 있지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세상을 다 얻었다 이거예요. 대통령은 자기 세상을 내가 대한민국을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교회가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15절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욥이 그러잖아요. 기도한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이게 악인들이 뭐야? 내가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반역은 과학이지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므로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미국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은 이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어느 주에서. 전체가 아니고 어느 주에서.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그거를 고소했어요,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법원의 요지는 뭐냐면, 아니, 다른 데는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걸린 데만 폐쇄하는데 왜 교회는 교회에 걸렸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다 주에서 다 폐쇄를 하느냐. 예배를 못 드리게. 그거는 평등하지가 않다. 법의 평등에 어긋난다. 그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고소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아,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격려해주고요. 반드시 예배는 이거를 폐쇄하거나 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려를 해요. 우리나라는 반대죠. 방역은 과학이지 신앙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지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다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모이는 거를.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방역은 과학이지 신앙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 걸릴 수가 있지만은 그 걸린 교회만 폐쇄하면 돼요. 나머지는 예배를 드리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몇 개에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걸렸다고 그래서 전체 예배를 다 금지시켰잖아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 식당 엊그제도 보니까 롯데리아에서 서울인가 어디 걸렸어요. 코로나. 거기는 폐쇄했어요. 근데 전국의 롯데리아를 폐쇄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말 중에 방역은 과학이 신앙이 아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역은 신앙이 아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여기 악인들의 그러한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에 성경에도 보면 이 전염병 이 다윗 왕 때에 보면 7만 명이 하루 사이에 죽은 적이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게 아마 지금 볼 때 전염병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보고서 그 다음날 전염병을 멈추게 해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가축의 전염병이라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그 전염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미치지 않게 하고요. 여러분
과학이 방향이지 신앙이 아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걸린 교회만 폐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은 또 우리 여기 정치인들은 여기 또 방역을 추진하는 그러한 분들은요. 예, 그러한 것이 있어 참 너무 아쉽습니다. 전체를 폐쇄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교회 예배를 어제도 보니까 광주 지역에서는 목회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신 교회 전 교회 해외 광주 교회 또 저 경상 경남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그러나 이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살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아는 악인이 있다면은 뭐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건데 아무튼 대부분의 이러한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잘 살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성공과 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방역은 과학인데 신앙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느냐,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우리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는데 내가 정치인이다, 도지사다, 뭐 방역 책임자다, 시장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이거는 뭐 다른 거지만 우리 현재 대한민국 뭐 유엔과 미군의 또 서방의 도움으로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그냥 매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매일 미군 몰아내자, 우리 민족끼리 살면 잘 산다, 응?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뭐 주한미군과 유엔이 우리 남북한의 분단의 책임이다, 원흉이다. 주한미군 몰아내자. 그래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슨 작전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전시 작전권을 회수하려고 그러고 인공위성.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건 다 뭐예요? 미군 몰아내고 이거 몰아내기 위해서 전시 작전권 회수해서 이거는 다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연방제국 통일, 남북 뭐 연방제 통일하고 미국 몰아내고 남북 연방제 통일하려고 그런 이 연방제 통일은요 공산화로 가는 겁니다. 공산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틈만 되면 우리 민족끼리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미국 몰아내고 우리 민족 유엔군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하면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잘 산 나라가 될 것이다. 8.25 감축사에도 그랬잖아요. 뭐 강복구 회장인가 어느 분이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날 쪽박을 찹니다. 쪽박. 그 쪽박 사는데 몇 개월도 안 걸려요. 참 이렇게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엊그제도 또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뭐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인공위성 발사하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이제 회수할 수 있어. 인공위성이 있으니까. 자주국방에서. 또 뭐 어제는 뭐 국방장관이 뭐 취임하면서 처음 어제 하는 얘기가 그 뉴스에 나온 거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전시작전권 회수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추가하겠다. 새로운 국방장관이 이제 되면서 하는 그 얘기가 그겁니다. 이거는 다 뭐예요? 연방제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음모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그렇다고 자주국방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는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미국
미군이 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게 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왜냐? 한국군의 지휘를 받게 되면 미국의 군인 그 엄청난 장비와 이런 것들이 위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군이 철수하면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거 관계없어요. 막 국군 통수권 갖고 있고 그래도.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거는 그 19세기 말에 러시아가 두만강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와 있어서 러시아, 중공, 그 다음에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미국과 운명 공동체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엊그제도 그 러시아 전폭기들이 핵폭격기가 독도까지 왔다가 저 제주도 돌아갔잖아요. 또 그 시각에 또 서쪽에서는 중국 항공모함이 쓱 출현했었고요. 여름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정시작전권 회수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작전권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군이 우리 군인이 위험하다 그래서 다 하나씩 다 철수하고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적대적이 되죠. 지금은 한미일 동맹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함부로 못하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만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 사이에서요. 세계 최강의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합니까? 그래서 이 전시작전권 회수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공사나 연방제 통일을 위한 이런 다 음모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도 보면 악인들은 이 자기들이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를 모르고 지내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되면 미군 나가라, 분단의 원흉, 유엔군과 미군 나가라, 전시작전권 내놔라, 틈만 되면 다 이게 연방제 통일을 위한 그런 음모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초기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통해서 시장경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안에 초석을 이룬 겁니다. 근데 그냥 틈만 돼 이승만 대통령 묘자를 파내라 현충원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더군다나 이게 정말 요즘에 보면은 이 방역 같은 것도 방역 국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이 방역을 철저히 했는지 알아요. 마스크 쓰고 이런 식당이나 카페 이런데 그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 그 중에 몇 교회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가 번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그냥 폐쇄시키고 이 코로나 번진 게 교회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저 서울에 거기에서 번진 게 있어서 너무 많이 번졌죠. 1000여 명이면 한 교회에서. 근데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어요. 거기는 재개발 지역인데 교회를 철거하라고 그래서 2년 전인가 그때부터 용역들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매일 교회 부수려고 그런 거예요. 철거시키려고 강제로. 재개발 지역에. 근데 그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고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저항하면서 교회가 비어있으면 철거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숙식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또 돌아가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진 거죠. 그 코로나가. 그게 이제 코로나 전에부터 그랬었어요. 매일같이 그 박원순 시장 있을 때부터 경찰들이 와가지고 교회 철거시키려고 강제로 불도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퍼진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전체 대한민국 교회를 방역을 그렇게 열심히 잘한 방역을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했어요. 거기 보건소 얘기 들어보면은 성북구 정말 철저히 그거보다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가 그 사랑제일교회더라고요. 방역을. 근데 반대로 지금 언론에서 정부에서 반대로 다 얘기하면서 전체 또 대한민국 교회를 예배를 폐쇄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코로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주고 그냥 방역을 도움을 준 교회들을 오히려 적폐로 몰아가지고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아까도 보니까 성당이나 이 법회 이런 것들은 다 허락을 해주면서 교회만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악한
주위에 보면 이런 악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그럽니다. 악인이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로바로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사실들은 굉장히 미스테리라는 거죠. 욥 자신도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욥도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욥기서 11장에 그럽니다.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욥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욥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잘 사는 악인 중에 악인이 잘 살아요. 형통하고. 그러나 못 사는 악인도 있어요. 대부분은 못 살죠. 그러나 잘 사는 악인이 있는데 모두 다 죽게 된다 이거예요. 모두 다 죽는다. 구더기가 그 시체에 막 썩고 나중에 구더기가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 악인들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반역은 과학이지 신앙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라. 그게 23절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편안하고 악인이 잘 산다는 거죠. 그의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악인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 사는 악인이나 잘못 사는 악인이나 다 이 둘이 26절에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 돌 위에 구더기가 쌓인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쌓이고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너의 악인들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라. 18절엔 그럽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비록 그들이 흥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멸망의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사로와 세상에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못하고 음부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히 살고, 오늘 여기 보시면은 욥의 친구들은 고난과 슬픔을 당한 욥에 다가와서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또 위선자의 악인으로 욥을 묘사하면서 욥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그들에게 오늘 욥의 친구와 같은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빌보 4장 6절은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을 통해서 오늘 신정론,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악한 사람이 잘 살고 형통하는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러한 그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욥의 21장에서 보는 것은 욥기서 악인도 잘 살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다. 부하고 강하고 세력이 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경건의 척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신앙인의 경우는 오늘 욥기서 21장을 통해서 이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이 번영 신학의 오류에 빠지지 말자.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고,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경건함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또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류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엔 잘 사는 악이나 욥의 그 21절 마지막에 보면 잘 사는 악인이나 못 사는 악인이나 모두 죽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악인들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